레위기 5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 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그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번과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싶은 이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적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네. 지난주에는 4장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5장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4장은 죄를 지은 자의 그 종류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 각각 다르게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죄는 가장 죄가 큽니다.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물도 가장 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큰 재물을. 당연히 책임이 큰 이 제사장이 지은 죄니까 그 죄의 중량도 클 거 아닙니까? 그 죄의 중량을 다 속하려면 재물도 큰 재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지은 죄에 대한 재물은 제일 큰 재물은 소입니다. 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염소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는 양이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비싸기는 가장 비싼 것이 소요. 크기도 크고 비싸기도 비싸고 그 다음에 재물은 염소입니다. 염소가 그 다음으로 비쌉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입니다. 이 양이 그 다음으로 비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네 종류의 여기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도 이 재물이 세 종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때 재물은 수송아지를 드린다. 이 재물 세 가지 중에 소와 염소와 양 중에 소에 대해서 재물을 드리는 게 제일 크니까. 근데 이 재물 중에서도 어린 소도 있고 어른 소도 있습니다. 어린 소는 그만큼 좀 중량이 좀 떨어지고 어른 소는 더 큰 이런 중량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지은 죄는 그냥 송아지 아주 적은 소라 그 말이에요. 그또 암수 구별해서 또 중량도 달라집니다. 그 소도 암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염소도 암염소도 있고 순염소도 있고 또 양도 암양이 있고 순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양이 수소나 순양이 암양보다 훨씬 더 가치가 비쌉니다. 더 중량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것을 살 때는 보면 소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그 다음에 비싸고 그 다음에는 수양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으로 수양이 비싸고 그 다음에는 암양이 비싸고 그 다음에는 어린 수양 그 다음에 어린 암양 제일 마지막이 이 양입니다. 양도 수양이 비싸고 암양이 그 다음으로 비싸고 그 양도 어린 양이 싸고 또 어른 양은 비싸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소와 염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암수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고 어린 것과 어른과 또 다르다. 이 정도만 등급을 알아놔야 이 종류의 재물에 대한 등급을 알아놔야 죄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재물을 가지고 드리냐 그걸 보면 이 죄의 중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량이 큰 제사장의 그 재물은 뭐라 했습니까? 송아지라. 소라. 소 중에서도 이 숫송아지 제일 수가 더 높으니까 숫송아지. 소는 아닙니다. 수소는 아니고 숫송아지다. 숫송아지로 재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회중 전체가 다 교회 전체가 다 범죄한 경우다. 이때도 아주 중량이 큰 똑같은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족장이라 그러면은 부분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요. 부분적인 전체 책임은 제사장이 졌지만은 자기는 일부만 책임을 진 것을 다 이것을 족장이라 지금 말하면 교회 직분을 가진 자,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구역장이나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또 직분이 없더라도 오래 이 예배 교회를 다닌 자, 이 자는 그래도 그런 족장의 위치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선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 하나는 그냥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좀 더 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은 이렇게 조금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물도 조금 적습니다. 자, 족장은 무슨 재물입니까? 수염소입니다. 염소가 2등급인데 그 중에서 수염소가 좀 이렇게 비싼 거 아닙니까? 수염소가
이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 희생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수염소. 그 다음에 네 번째인 평민은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임을 없는 사람,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다른 사람에서 이 구원에 대한 이게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자기 혼자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그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자, 수염소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양인데 암양을 드리자. 암염소. 수염소 다음에 그 어떤 거면 암염소를 드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어린 양을 드리면 됩니다. 어린 양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 제물 중에 어린 양이 가장 낮은 단계다. 양이 가장 낮은 단계인데 그 중에서도 어리기 때문에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은 가장 낮은 그런 단계의 제물이 됩니다. 자, 이걸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전체로 본다면 중한 이 책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더 큰 희생제물을 원하신다. 더 큰 희생제물을 원하시고 더 큰 회개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아주 경한 그런 책임이 적은 사람들, 책임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이럴수록 하나님이 제물을 아주 경한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경한 것으로. 그러니까 책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제물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 죄의 중량이 달라진다 말이에요. 죄의 중량이. 그래서 이 교역자가 뭐를 하나 잘못하면 이제 나온 평민보다는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죄를 묻습니다.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역자 하나가 지은 죄와 그 평민인 일반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인이 지은 죄는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교역자 하나 잘못한 것은 모든 교인한테 그 죄열이 다 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희생 제물도 크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책임이 큰 대신에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제물도 크게 드려야 된다. 자,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오늘 또 5장에 보면 이제 또 여기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어린 양조차도 드릴 만한 경제적인 그것이 어려우면 그 말입니다. 집에 어린 양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 평민이나 그러면 자기 혼자 책임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 어린 양 드리면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어린 양조차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등급을 하나 낮춰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오면 그것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책임을 자기 혼자만 책임지는 이런 어린 교인한테는 그 재물이 드릴 만한 그 경제가 안 되면 그보다 더 작은 비둘기로 재물 드리면 된다. 비둘기로 재물 드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혹시나 이게 둘을 가져 드려라. 이 방법은 거기에 나옵니다. 둘을 가지고 드리되 또 어떻게 드리라 나오고 또 그 밑에 11절에 한번 봅시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것조차도 자기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조차 없는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위에는 가난한 사람이요. 이는 아주 더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무엇을 드리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밀가루, 그러니까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드리면 속죄제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요. 그래서 속죄제의 가루를 드릴 때 그게 기름을 붓지 말고 항상 속죄제의 가루를 하나 앞에 드릴 때는 거기다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거기다 얹어야 됩니다. 그게 소재인데 기본적인 소재인데 아예 이게는 기름도 붓지 말고 이 위에
유향도 놓지 말고, 왜? 그것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밀가루 하나는 굉장히 그거는 가치가 적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밀가루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도 있고 유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향이 아주 비싼데 그거조차 없는 사람은 그 고운 가루 그것만 가지고로도 너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자기가 가진 지력도 적고 자기가 무슨 이런 총명도 적고 자기 인내성도 적고 자기는 아주 참 쓸모없는 이 시기에 모든 면에서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를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게 길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부족점 때문에 나는 부족해서 나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다. 너는 어떻게 부족해도 이게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정도면 종이컵으로 한 컵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데 1인분인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먹는 것 중에 고기는 없어도 제일 싼 고운 가루 그것으로도 너는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민이지만 어린 양이 안 되면 너는 차라리 산비둘기라도 해서 회개할 수 있다. 그것조차 안 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종이컵 한 컵으로도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회개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자식이 옳게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지. 저 자식은 좀 이게 실력이 없고 뭐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건 안 되겠다. 포기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게 참 부모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은 이렇게 그 등급을 재물의 등급을 낮춰서 책임이 큰 자에게는 큰 재물을 드려야 되고 책임이 적은 자에게는 적은 재물을 드리는 공의의 법을 또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게 경제까지도 감안해서 불쌍히 여겨서 다 회개하기 이르는 그런 긍휼의 그런 마음까지도 가져서 이래서 하나님이 재물의 등급을 다르게 정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책임이 많으면 더 많은 더 중한 희생을 요구하고 책임이 적으면 덜 이런 희생에 덜 가치가 되는 이런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를 가지고 더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밀가루를 가지고라도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은 주님 내가 이런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또 그 죄인 되는 여자가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에 바리새인 집에 거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함 받으려고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한 사람인데 이 여자는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그냥 눈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발을 적실 만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 예를 들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100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 준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다.
빚을 다 엎도록 내가 안 받겠다 하고 탕감을 다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그 빚준 자를 빚을 다 탕감해 준 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느냐? 1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야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더 사랑하지요. 이러니까 그래 맞다. 우리가 다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자기 있는 죄값을 많이 가지고 이리 용서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왜? 그분의 희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 그럽니다. 뭐 소나 양이나 이걸 제물의 이름을 희생 제물이라. 그러니까 이 희생을 더 많이 희생은 누가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가 크면 더 큰 희생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적으면 더 작은 죄값으로 받으면 되는데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더 감사하고 더 고맙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 도리를 지금 여기에서 등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정했고 책임의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큰 이런 희생제물 드린 사람과 적은 희생제물 드린 사람과 요 차이와 또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서 아주 경제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요 속죄와 경제가 덜 어려운 사람의 속죄 여기에 따라 또 그 배려를 해서 참 공간 하나 비둘기 하나라도 그것까지 와서 넉넉하게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보니까 오전에 증거하는 건데 이 죄가 어떤 죄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죄를 깨달아야만 회개가 되지.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는 절대 회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가 이 자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번가하였노라 자복하고 자복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그 자복이라는 것은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자복이 됩니다. 내가 이 죄가 아니다. 이건 죄라고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이건 죄라고 할 수 없다. 기도 안 했다고. 기도 안 한 게 꼭 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해도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닫는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복하고 난 뒤에는 이 죄를 사해준 대속에 대한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아무리 내가 죄가 있다 해도 자복을 하도 그 대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려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비로소 죄가 깨달아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려오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밑에 뭐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송아지? 무슨 송아지?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도내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하고 모든 회중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는지 거기서 그 돌비에 십계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던져서 돌비가 깨졌단 말이에요. 자, 이때 돌비는 하나님의 죄를 정죄하는 돌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정죄하는 이 면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야 회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돌비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그 도움의 그런 돌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비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보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보면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네 하고 율법을 안 보면 나는 죄가 아니야. 내가 이게 뭐 죄라고 할 수 있나?
이만하면 막 엄마한테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무슨 이게 죄냐? 근데 이 율법을 보면 얼마나 엄격한지 율법을 보니까 이건 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보니까 자꾸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면 피 뿌림을 받으면 악을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깨달으니까 비로소 이제는 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는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죄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는 자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복으로. 자, 이 죄 중에 오늘 요 네 가지가 오전에 배웠는데, 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첫 번째는 진술을 하지 않는 죄. 정인이 되었으면 그 정인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봤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진술을 해서 옳고 그런 것을 가려서 살릴 자는, 억울한 자는 다 살리고 죄진 자는 다 멸망케 되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 이 정인 노릇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인 노릇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길입니다. 정인 노릇. 우리는 무슨 정인 노릇 하나입니까? 사도의 그 직분은 정인 노릇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는 친히 봤다. 사도들은 죽으심을 봤다. 부활하심을 봤다. 우리도 믿으면 다 이렇게 부활된다. 이것이 사도들이 본 증거를 진술하는 그 직분을 가르쳐서 사도의 직분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고 내가 죄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이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 죄라. 하나님 앞에 큰 죄라.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증거를 정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이것이 미워하는 죄요. 살인하는 죄라 그 말입니다. 6장은 뭡니까? 저 10계명 중에 6째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을 진술해서 그들이 다 살도록 해야 되지 왜 죽도록 그렇게 하느냐. 그게 살인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인으로 진술을 하는 자가 되야 되는데 진술을 안 하면 죄입니다. 그게 죄라. 근데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뭐 죄냐고 있다가 깨달아지면 그랬습니다. 깨달아지면 이것이 죄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는 그 사람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자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6계명에 해당되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요 죄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이 어떠하면 살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이 그들의 영혼이 죽게 만드는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이것이 곧 6계명이요. 살인하는 계명이요. 자, 우리는 양심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기독자들이요. 내 양심이 벌써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걸 내버려두면 이거는 기독자는 아니에요. 기독자는 양심의 법에 하나도 그게 끄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양심에 비추어서는. 자, 그래서 이것이 6계명인 그 영혼을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 죄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곤충의 그 시체. 이거는 구약에서 정한 규례로 정한 것이요. 지금은 신약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당시로는 이것도 하나의 금지를 시켜야 돼요.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정한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짐승을 통하여 또 곤충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바다의 짐승도 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있고 하늘의 새도 있고 또 땅의 가축도 있고 또 조그만 곤충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접촉해야 될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되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을 잘못 행하면 안 된다. 먹는 것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 말. 이게 만진단 말은 그 행하는 자의 행위와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만진다면 내가 행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죄를 행하는 자와 항상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옆에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자기도 결국 그게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만지면 안 된다. 그 곤충의 부정한 곤충의 이 곤충을 먹어도 안 되지만 행해도 안 되지만은 이것을 만져도 안 된다. 동행해도 안 된다. 그것도 죄다. 만지는 거야 안 먹었으니 괜찮지 않느냐? 아니라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너는 이 만지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라. 동행해도 너는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아서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들짐승과 요 가축과 이 곤충의 부정한 곤충은 어떤 면의 죄를 가르칩니까? 자, 그거를 다 레위기 11장을 다 읽어보면 곤충에 대해서 정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쭉 하면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기어다니는 것과 기어다니지 않는 것, 이 둘로 나눕니다. 기어다니는 것은 무조건 다 그건 부정한 겁니다. 기어다니는 것. 자, 기어다닌다는 말은 땅에 딱 붙어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거. 뱀 같은 거는 배로 기어다닙니다. 배를 이렇게 움직여서. 또 애벌레 같은 이런 것도 배로 기어다니죠. 꾸물꾸물해가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거. 또 여러 발이 있는 거. 발이 아주 여러 개 있는 거. 이것도 땅에 밀착을 해서 다닙니다. 또 네 발로 걷는 거. 네 발로 걷는 거. 네 발로 걷는 것은 그중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은 제외입니다. 괜찮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는. 네 발로 평소에는 걷다가도 일이 생기면 그냥 쭉 뛰어다닙니다. 막 달려다닙니다. 소와 양 같은 거는 네 발이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 발로 꾸벅꾸벅 기어다니는 거. 또 여러 발로 해서 기어다니는 거. 그런 곤충. 또 뱀같이 배를 땅에 붙여서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땅에다가 밀착을 한다는 겁니다. 땅에다. 땅은 뭡니까? 세상이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붙어 사는 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이것을 기어다니는 것이라. 이거는 더러우니까 그거는 먹지 마라. 부정하다. 기어다니는 것은 무조건 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긴다. 이 세상의 정욕생활, 세상의 안목생활,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십계명을 본다면 도덕질 하지 말아와. 이 9계명에 해당됩니다. 8계명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물질력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과 딱 접촉해서 이 뱀은 배로 접촉하여 살고 이 다리가 많은 것들은 온 다리로 땅에다가 다 접촉해서 거기에 딱 붙어 살고 또 네 발 달린 짐승이라도 항상 딱 뛰어다니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그냥 땅에 붙어서 그냥 사는 사람, 사는 이 짐승. 그러나 곤충 중에서도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도 뛰는 곤충은 더럽지 않다. 오전에 그랬죠. 뛰는 곤충이 뭡니까? 메뚜기라든지 뭐 이런 거, 끼뚜라미라든지 그런 거는 퍼쳐버 뜁니다. 땅에 딱 붙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이라, 세상. 이 세상을 향한 정욕 생활이라.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가정의 여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사모해서 늘 그것을 자기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위주로 삼는 생활은 더러운 생활이요. 가정한 생활이라. 근데 그것을 만지는 사람, 그것을 먹는 사람이고 지금 만지는 사람이라. 만지는 것도 내나 그것이 죄에 해당됩니다. 만지는 것. 만진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뜻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그런 욕심을 품고 살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자, 그것이 만지는 자요. 이거는 결국은 8계명에서 도덕질 하지 말아라. 이 땅에는 물질을 소망하여 물질 정욕 생활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대해 다닥쳤을 때 사람의 부정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곤충이나 이런 세상인데 사람의 이 부정에 네가 다다랐을 때 사람에 대한 부정이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지. 깨닫지 못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죄를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부정, 사람을 보고 어떤 죄를 짓느냐, 사람을 보고 육체를 위하여, 사람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부정이요. 육체를 위하여. 남녀에 대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이 사람에 대한 부정의 부정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7계명 간음하지 마라.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하나의, 그거는 영혼을 대하듯 사람의 영혼을 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육신을 보는 겁니다. 이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행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봐도 항상 불쌍한 영혼을 상대해야, 그렇게 해야 더러워지지 않지. 그래서 남녀 간에는 교회에서는 다 뭐 형제니 자매니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뭐 그런 남녀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자기 자매같이, 자기 누이같이, 또 자기 오라비같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해야 영혼을 봐야 되지 육체를 보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같은 동성이라도,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라도 저 사람의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저 사람의 육체를 도와주는 사람, 항상 저 사람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앞으로 취직을 잘 도와줘야겠다, 그런 것만 한다면 그것도 내나 그 사람의 영혼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를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위해서 부정하는 건데, 이거는 다닥쳤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을 보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늘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그것도 죄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그런 자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접촉하는 것도, 그것도 죄라. 그래서 요거는 7계명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보고 상대해야 되지 사람의 육체를 보고 상대해서 항상 육체가 잘 되도록, 육체를 위하도록 하는 그런 죄를 가르칩니다. 자, 이래서 10계명에서는 7계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너는 맹세하는 것 자체가 그는 죄가 된다. 내가 선하게 살겠다, 내가 악하게 살지 않겠다, 어떻게 한데도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 너는 실력도 없는 자가 너가 무슨 너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이 오진이 되는 것처럼 이 맹세는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맹세할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자 외에는 맹세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가 있고, 사람은 자기 말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맹세를 하지 못합니다. 맹세를 죄인데 이 사람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했으면 그것이 자기가 죄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죄네, 그것도 죄다. 그랬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자복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느 계명에 해당되겠습니까? 10계명 중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조심해서 해라. 말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해라. 잘못된 말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맹세하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선물 주겠다,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차라리 내가 형편되면은 노력은 해보겠지만 형편되면 갚아주겠습니다 해야 그게 양심적인 말이지. 하나님 내일 데려갈 작정한 사람인데 내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기울일 때 맹세는 결단코 못합니다. 그러다 맹세는 건 하나님의 이 권한을 자기가 빼앗은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한 것이요. 그래서 9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죄로 깨달아지거들랑 뭐랬습니까? 자복해라, 번가하였노라, 자복해라 그랬습니다. 자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속건제라고 또 나옵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속죄죄를 드리는 동시에 속건죄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속건죄에 대해서 할 때 같이 증가하겠습니다. 속죄죄와 속건죄의 관계와 그 차이점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이걸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죄는 무엇에 대한 그 사함을 받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여기에 속건죄를 드리되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그랬다가 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 죄의 중과에 따라서 그 희생 제물의 그 중과가 결정된다. 우리가 죄가 크면 주님의 희생이 더 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희생 제물은 더 큰, 희생 제물이란 말은 주님이 희생의 양이 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부모가 그걸 다 내 죄에 대한 뒷바라지 다 한다면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부모의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더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죄가 내가 크면 클수록 주님이 그 갚아야 될 그 희생의 제물이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죄가 안 되도록 죄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이 죄라도 중죄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이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주 경제에 실력이 없고 어려도 부족해도 회개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그 우리가 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 오늘 여기서도 자기가 죄라고 깨달아져야만 회개가 된다. 자복이 되고 회개가 된다. 깨달으려면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다 알면은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자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죄가 없다. 나 죄가 생각이 너무 아무리 봐도 내가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따져보면 피 뿌림을 받으면 양심이 일어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내 양심이 살아나면 이것도 죄가 맞구나. 이것도 죄가 맞구나. 양심이 살지 못하면 드러난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나는 살인한 죄가 없다. 이렇게 하지. 양심이 들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이 영혼의 살인을 말하구나. 이 사람의 영혼을 살인하구나. 내가 그때 직접 죽이는 것 없어도 간접으로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양심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죄를 이 십계명과 연결해서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자복이 되고 자복한 이후에야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됩니다. 이제는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믿게 해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믿게 해달라고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게 해달라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제는 그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이 대속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이제 믿게 되지. 그러면 마음으로 회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회개는 끝이 나도 그 다음에 회개가 또 남았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몸으로 하는 회개. 몸으로 하는 회개는 그 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기름과 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몸으로 회개가 됩니다. 그 누가 묻기로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는데 양고기는 이전에 가르치기를 이거는 주님의 이 희생을 말한다고 살찌짐의 희생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내가 잘 기억한다 그랬어요. 희생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희생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뜻이라. 양고기를 먹으라 하면 이 주님이 어떻게 날 위해 희생하는지를 이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양고기를 먹는 것이라. 자꾸 들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그 믿음으로 그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죄사함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행하는 저 애굽에서 나오는 거 살을 태우는 겁니다. 즉 살을 태운다는 것은 내가 몸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즉 죄를 끊어 나오는 겁니다. 끊어 나오는 거. 끊어 나오는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말하면 이거 참 회개가 또 너무 또 넓어져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혀서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제사 이 종류가 다르고 죄의 종류가 다르고 죄의 저 희생 제물의 크기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누구나 다 회개하기를 이렇게 하도록 다 하셨고 또 이 죄라는 것은 이런 십계명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죄의 이 네 가지 종류를 또 특별히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고 저런 면에서 보고 해서 다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